이게 추운데 거짓말하라고 시켰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겨울이 다 간 것 같은데 이번 겨울 워낙 추웠는데 요새 추운 느낌이 없어서 그랬는데 갑자기 예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거짓말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주제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며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대신 유럽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선교 여행을 간 것을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원래 기독교의 중심이 처음에 예루살렘이었다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는 유럽입니다. 유럽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며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의 주제가 됩니다. 개척이 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윗지방 소아시아 지역들을 얘기하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둘러보고 2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했던 에베소를 재방문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번 방문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군가? 어떤 제자들은 총 12명이었다고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이전에 바울이 전도한 제자라면 정관사를 붙였을 텐데 헬라어 원문에도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제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만났는데 무엇인가 이상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 같지 않은 것이죠. 교회 다니는데 주일 예배도 지키고 헌금도 하는데 무엇인가 2% 빠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느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도 몰랐고 부활하신 사실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있었지만 복음도 몰랐고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거꾸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하는 질문과 사실상 같은 질문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성령은 나중에 받는 것 아닌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 이 어떤 제자들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경험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경험이 중생하는 경험이고 중생한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표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습니다. 어떤 능력을 얻게 됩니까? 무엇보다 예수를 믿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예수님을 오늘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이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논란이 왜 시작이 됐냐면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단에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확인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령으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표시가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지금 바울이 와서 성령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시라고 가르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받은 경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세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받게 되는 표시입니다. 원래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에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거나 뜨거워진다라는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경험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할 때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마틴학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보았듯이 무엇보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방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총 3번 등장하는데 모두 복음이 경계를 넘어갈 때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방언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언제 방언이 등장하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질 때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방언을 했습니다. 외국어 방언이죠. 장벽이 무너지니까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유일합니다. 이 사건은 믿는 자가 믿음을 컨펌하는 세례가 아니라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이들이 받게 되는 그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선교에서 방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더욱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순절 교통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령을 방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방언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PPT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의 크리스찬이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전 단계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고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방언은 그 은사들 중 하나일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서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 세례란 우리에게 구원 얻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된 것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확신이 없었는데 확신을 갖게 되고, 긴가민가했는데 확실하게 되고,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는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찬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가 또 그렇지 못했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나중에 경험이라면 그럼 성령 세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이제 성령 세례가 예수를 믿는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곳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여러분이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잘 물리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열매가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옳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이 사라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 빠지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율법 조문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 교회에 와서 상식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 무엇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더라.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하더라.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 옳고 그른 것만 말합니다. 무엇이 죄다, 무엇이 틀렸다라는 말만 합니다. 사랑 없이 옳고 그른 것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 같지만 사실은 독입니다. 사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로 성경에 나오면 고발하는 자로 나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옳고 그른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른 기준을 대니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 속의 사탄의 모습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없기에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싸워도 화해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웠는데 화해가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꿈이 없습니다. 비전을 갖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개척 부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힘을 조금이라도 쏟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게 힘을 쏟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어려운 일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전에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상 유지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꾸게 합니다. 무엇이라도 변해야지, 선교라도 해야지, 전도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겨우겨우 신앙생활 합니다. 겨우 주일 예배 나오고, 겨우 헌금하고, 겨우 말씀 듣고, 겨우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겨우겨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받는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령 충만 받는 특별한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돕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서
아니 어떻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도록 할 수 있냐?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게 심각하게 말합니까? 이게 헬라어로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주었다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할 마법이나 매직이나 어떤 암호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청년부 집회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함께 준비하시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위기 좋다. 더 찬양 열심히 하면 더 마지막 날 성령 불세례로 다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어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 뒤져봐도 성령 충만을 받는 어떤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하면 성령 충만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령,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존재해요. 그 은혜가 세 가지인데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4번 있습니다. 전 이것이 대부분이 성령 충만이거나 아니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 경우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때 이들은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이방인 크리스천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들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의 기뻐하시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2가지 경우는 사도들이 손을 얹었을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은 목사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가가 돼서 성령이 뜨거워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한 것은 그냥 손을 안수로 하는 것은 뭐냐면
hands on their body라는 뜻이에요. 손을 이렇게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바울이 그들에게 축복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와 마찬가지로 손을 얹을 때마다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안수를 하는 것이 7번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언제 안수를 했느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집사를 임명할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 오늘 본문처럼 새신자를 위해 안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경우는 그 중에 2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수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플 때 장로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장로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름을 얹을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안수가 무엇입니까? 안수는 서로서로 사람 간의 그제죠. 서로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주실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말씀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안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2000년 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처음 가서 양육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성령 세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너의 재능과 자격을 의지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도 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 묻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는데 왜 능력이 없느냐? 받았는데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왜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느냐? 왜 교회 유지에만 급급하느냐?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너무 이상하다. 너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지 않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고민한 것이죠. 내 설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되었는가? 내가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가? 이건 또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저는 저는 에세이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설교를 본문을 할 때 앞뒤 논리적으로 쓰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할 때마다 벼랑 끝에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지금 사용하실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설교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제게 묻습니다. 너는 성령 충만하느냐? 그냥 공부해서 설교문 읽는 것,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두 성령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입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거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읽으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젓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겨우겨우 사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무지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